제자들의 지혜와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제자로서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느냐? 그 지혜로운 삶의 원칙, 그 지혜는 무엇이냐?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거저주지 않으려고 할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가를 바랄 때 우리의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배낭을 가지지 마라. 너의 사역은 네가 가진 걸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부어주고 내가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세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라. 축복은 너의 사역의 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넷째는 반대를 만나면 그거 꼭 붙들고 끙끙거리지 말고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려라. 툴툴 털어버려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핍박을 만나거든 피하라. 여섯 번째는 피할 수 없거든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 이 강의 내용을 쭉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운 주제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훈련이라는 것은 항상 무거운 상황을 전제하고 하는 게 훈련이에요. 이 군대에 가면은 이런 훈련하는데 막 그 응급처치하는 훈련인데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호흡이 심장이 딱 멈췄을 때 이렇게 심장을 눌러서 다시 이제 일종의 심폐소생술이죠. 이 훈련도 한 사람이 심장이 멎는 위급한 상황을 상정하고 하는 훈련이에요. 민방위 대피 훈련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대충 막 그냥 여기 뭐 책상 밑에도 가고 어디 뭐 멈추기도 하고 어디 들어가기도 하는데 사실 이 훈련은 무서운 훈련이에요. 그 어떤 상황입니까? 지진, 화재, 전쟁, 핵폭격 이런 것들을 상정하고 하는 훈련이에요. 사실은 좀 그거 진지하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은 실제같이, 실제는 훈련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래야 훈련이고 그런 훈련이 효력이 있습니다. 훈련을 장난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장난 거꾸로 하면 어떻게 읽어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안 하면 실제같이 안 하면 실제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 인생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제자가 파송되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속으로 파송된 제자들이 직면해야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실전에서 실제로 부딪힐 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게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운전 연습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이제 실전에 거리에 나가요. 이제 차를 몰고 나가는데 제일 먼저 직면해야 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운전 잘할 수 있을까? 사고 안 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중간에 까먹으면 어떡하지? 차가 어떻게 확 와서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온갖 두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가장 먼저 세상에 실전에 직면할 때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피나는 연습을 하고 이제 콩쿠르에 나가는 자녀들을 보고 자녀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두렵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 주님은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먼저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지,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제자가 선생보다 큽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큽니까? 클 수가 없어요.
원수가 그 선생을 미워하는데 그 선생의 사랑하는 제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끼겠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죠. 원수가 집주인을 미워하는데 그 집주인의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그 집주인의 종들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인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다.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마녀 사냥이죠. 여러분, 그냥 비난이 아닙니다. 그냥 비웃음이 아니라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안수해고 사람이 살아났는데 저 목사 저 마귀의 힘으로 저렇게 사람 살리는 거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예. 제거의 대상이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공격이죠. 근데 이런 나한테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너희들한테는 어떻게 대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식구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제자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원수가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우리를 사랑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 만약에 원수가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를 아낀다.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건 우리가 배신자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에 속한 식구라고 하는 상황 때, 그걸 가정할 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식구면 예수님의 원수인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격하고 예수님의 사람들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욥같이 의로운 사람도 갖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명분을 붙여서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탄의 본질이고 사탄의 원수, 사탄의 생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시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고 두려울 텐데,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진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가 안 될 때는 두려워요. 우리 손에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예전에 몰랐던 그 수많은 병균들과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무서워하면 삽니까? 두려워하면 삽니까? 아니에요. 가서 손 씻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 암세포가 있고 여기에 무슨 박테리아가 있고 있어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두려움 없어요. 바퀴벌레가 어딘가 있겠죠?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주님이 친절하신, 자상하고 친절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핍박과 박해를 만났을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세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할 때 정말 우리가 설득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마음속 꽁꽁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6절 27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경우, 주님의 뜻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다가 핍박을 받는 경우, 우리가 왜 두려울까요? 두려운 이유는요, 이거예요. 진실이 가려질 것 같다. 진실이 가려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핍박은요 그냥 받지 않습니다. 핍박받을 때는요 항상 정의의 이름으로 그 핍박이 실행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신성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처형당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적폐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낙인이었어요. 예. 지금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때는 예수쟁이 이런 말로 불려지기 시작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공산혁명 당시 인민재판에 회부된 성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온갖 수치스러운 죄목과 모욕과 명목으로 처형과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이른바 마녀 사냥이죠. 진심은 곡해되고 진실은 가려지고 온갖 누명과 오명이 덧붙여져서 처참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히 뚫고 지나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충신 중에 충신, 의인 중에 의인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는 누굽니까? 아합 자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 상황이 이해되지 그 상황, 그 시대 가운데 사는 현실적인 평민으로서 혹은 신하로서 그때 백성으로서 산다면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왕이 미워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대우를 도대체 받겠습니까? 왕의 정책은 사사건건 반대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 왕을 죄인으로 지목하는 사람, 국정을 혼란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를 왕이 그렇게 규정한다면 그 당시의 모든 신하와 백성, 언론과 여론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 왕을 지지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엘리야는 시대의 역적이 되겠죠. 엘리야가 아무리 충신이어도 역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는 자여도 왕이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명명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현실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엘리야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당당하게 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담대함이 임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이 당신은 왕이에요. 왕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이 그 위협에 주랭랑을 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를 소심한 사람 또는 연약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담대하지 않고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함께 맞짱을 뜨겠습니까? 여러분 1대1 맞짱 뜨는 것도 쉽지 않아요. 80명하고 맞짱 뜨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850명과 맞짱을 뜹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엘리야는 담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갖 오해와 거짓의 누명을 덮어씌울 때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감추인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믿음이 이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진실은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은 죽지 않아요. 반드시 진실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왜요? 그 진실을 알고 계시는 분, 보고 계시는 분,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그 일을 판결하시는 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도 일종의 두려움이에요. 억울함도 일종의 두려움이죠. 이렇게 진실이 가려질 것 같은 두려움.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 완전한 패배의 두려움. 싸움에서도 지고 명분에서도 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사람들의 오해와 경멸만 남게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두려움에 떠는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부당하게 취급했던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싸움터에서 진멸시키십니다. 반대로 부당함을 당했던 이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영예를 얻는 위대한 선지자로 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드러내시는데, 만약 우리가 살아생전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진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주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더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내 진실을 알아주는 건 축복이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대에서 드러나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해받고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 악한 말을 뭘로 들으라고요? 복으로 들으라고요. 저 복된 말이구나. 나의 축복을 쌓는 말이구나. 하늘에서 나의 상급이 크겠구나. 주님이 뭐라고 그래? 심지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욕을 듣는데? 오해와 오명을 뒤집어 쓰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어떤 윤리도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는 위대한 복음이에요. 능력이에요. 고난을 받는데 오명을 뒤집어 쓰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건 더 큰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거 딱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작은 데에서 듣는 속삭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두운 데서 듣는 것은 밝은 데에서 말하고 작은 소리로 듣는 것을 큰 소리로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세요. 이 복음의 내용은 다 예수님이 작은 소리로 했던 말씀이에요. 누군가 개인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어떤 실내에서 어두운 데서 밤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들려지고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 밝은 곳에 이 강당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 곳곳에 선포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실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까, 눈명을 뒤집었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높은 데서, 밝은 데서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명에,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 받기를 저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 번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렵냐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예요. 소중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릴 때는 신경 안 써요. 여러분, 1달러짜리가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1달러짜리 잃어버렸다고 인생 다 산 것처럼 슬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그러면 좀 이상한 분이에요. 근데 100만 달러 들어있는 가방을 잊어버렸다. 그럼 상황이 달라요. 그거 잃어버리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분도 좀 아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워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님은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냐? 기억하세요. 이 질문을 기억하세요. 목숨이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몸은 멀쩡하고 건강한데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몸은 다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이 살아서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물론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이 더 소중하냐고 묻는다면 갈등할 거 없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이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이원론 사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이원론 사상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달라요. 이원론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이원론 사상은 뭐냐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다 부정적인 것으로 터부시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이 육신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너의 영혼이다 말하는 것이지, 육신이 나쁜 것이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원론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분리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기 때문에. 또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핍박을 받아서 무엇인가 빼앗긴다 해도 그들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겨우 육신뿐이다라는 뜻이에요. 겨우 이 몸뚱아리 뿐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을 빼앗기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다면,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의 목숨은 건졌는데 조금은 더 살겠죠. 결국은 죽겠지만 조금 더 사는 행운을 누리는데 육체도 결국은 죽고 영혼도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저주와 재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팔을 잘라서라도,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내서라도, 네 발이 범죄하건 네 발을 잘라내서라도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럼 눈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럼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하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말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하나의 개념이라면, 그 개념을 위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봐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위기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그 개념을 버리겠어요. 버리는 게 낫죠. 개념이라면. 그러나 왜 우리가 천국 못 버려요? 천국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니까. 지옥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니까. 여러분, 짐 엘리엇이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하나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짐 엘리엇이 청년 때 일기장에 쓴 말인데 저는 우리의 축복하자, 행복하자 우리의 청소년도 이런 일기를 쓰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죠. 남는 장사죠. 영혼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하면, 그런 지식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몸의 고통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존재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는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삶을, 모든 존재,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식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만드는 비밀이에요. 저는 이 비밀을 간직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순교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29절 3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박해받는 그 몸보다 영혼이 중요하다. 너희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희 아버지가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공포심을 갖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숲에서 혼자 길을 잃었어요. 또는 광야에서 홀로 길을 잃었어요. 근데 어둠이 내리기 시작해요. 저 멀리에선 야생동물의 울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때 드는 게 공포심이에요. 우리는 깊은 어둠에 홀로 버려졌다고 느낄 때 두렵습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 나를 지킬 무기도, 음식도, 어떤 장치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적의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두려운 것이죠. 비록 우리가 어둠에 있을지라도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생존할 수 있는 물과 식량이 있고 무기가 있고 거주지가 있다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고난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처해 있을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너가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너를 겁박하는 저들이 진짜 주관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아사리온이 얼마냐면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1 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 일당이에요. 뭐 지역마다 경제 상황마다 그 돈의 가치는 좀 다르겠지만 오늘날 환산하자면 한국의 최저 시급이 얼마예요? 제가 보니까 올라서 6,470원인데 여러분 8시간 하면 51,760원이에요. 네, 51,760원. 거기에 16분의 1을 하니까 얼마입니까? 3,235원. 이 2마리가 3,000원이니까 한 마리는 얼마예요? 1,500원, 1,617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에, 살아있는 참새 한 마리에 한 1,500원 하는 거예요. 1,600원. 이런 참새 한 마리도 잡히고 안 잡히고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 걸 누가 허락한다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제에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여기서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완전한 통치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와 재앙 이런 모순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분이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오물을 내가 여기다가 다 쏟아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을 더럽게 만드셨습니까? 왜 여기에 오물이 있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물을 여기다 버릴 수 있고 저기다 버릴 수 있고 저기 쓰레기통에다가 버릴 수 있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그걸 버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쓰레기통도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여기다 버려놓고서 이 탓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자유의지를 줘서 여기서 버리게 해서 여기서 냄새가 나게 해서 여기서 불편을 겪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버린 자의 몫이에요. 그거는 그 죄악과 그 저주와 그 모든 오염은 버린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악, 재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건 선물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고 놀라운 은혜예요. 자유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되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 되게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면 우리의 사랑은 본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근데 당에서, 어떤 당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결정해줘요. 당신은 이 미용사 해. 당신은 뭐 아이스크림 팔아. 당신은 뭐 레스토랑에서 일해. 만약에 지정을 해줘요. 당에서 너 시드니 가지 말고 브리스번 가. 다 사는 것도 지정해줘요. 너는 해변에 살지 말고 저기 산골에 살아. 막 지정해줘요. 심지어는 결혼하는 배우자까지 지정해줘요.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드니 갈 수도 있고 멜버른 갈 수도 있는데 시드니 온 게 우리의 삶이에요.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는데 이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이게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저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일에 내 인생을 헌신하니까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의 인생을 참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만이 이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의 값이 재앙과 모순과 그리고 온갖 불의와 악이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신다는 사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참새 한 마리가 뜨고 앉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죽지 않아요. 참새가 잘피트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요놈의 참새가 너무 재빨라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망하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어떻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미 이 말씀을 한 번 얘기합니까? 산상수훈에서 2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반복하세요? 중요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지 않느냐? 아기도 낳고 살고 창공을 날아다니지 않느냐? 그가 자유를 누리지 않느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느냐? 저 백합화가 길쌈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지 않느냐? 그 꽃이 솔로몬이 입은 옷의 그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아니냐? 과연 그 꽃은 어떻게 꽃을 피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저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정성껏 퍼펙트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심초사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잘하시냐면 머리털까지 다 하신대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내 인생의 앞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들을 뿐이지 오만방자하게 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가 그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털이 많거든요. 머리털도 막 숱이 많아요. 이 털을 어떻게 다 하실까? 정말 궁금해요. 몇십, 몇만, 몇천, 몇십, 몇 개까지 아시는지 지금 방금 몇 개가 빠졌어. 이게 다 하나님 아시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숟가락에 몇 개인지 자녀에게 돈이 필요한지 아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다.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려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가 나에게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믿어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으로 파송받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를 위해 받는 고난은 오히려 큰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육체보다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수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해도 손댈 수
있는 것은 육체뿐이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 손댈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 아버지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뜨고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팔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할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